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선하게 창조됐다. 아주 선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는, 염려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냥 빛으로 사랑으로 그런 선함에 충만한 상태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됐다는 것은 그런 선함으로 인간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죠. 선을 알 뿐이지 악을 모릅니다. 악을 아직은 몰라요. 악을 알 때 그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욕이라는 게 뭐예요? 모르면 누구를 욕할지도 몰라요. 좋은 말로도 욕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욕을 모르면, 남을 비난할 줄 모르고 비판할 줄 모르면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만 행할 뿐이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가? 나를 희롱하나?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선밖에 모르니까. 근데 인간의 악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악함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나 욕심, 하나님같이 되려고, 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내 맘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과 욕심, 거기에 마귀의 속임이 있게 되니까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이때부터 인간은 죄성이 들어오게 됐다. 죄를 알지 못할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욕을 몰라. 욕을 모르면 욕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못해. 욕을 모르는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모를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죄성이 들어와서 인간 안에는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한 본성도 있고 악한 본성도 있다. 한없이 착한 사람에게도 악한 본성이 있어. 엄청난 착해. 아니 쟤는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막 건드려봐. 화내나 안 내나 그래도 막 착하게 살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악함이 있고, 정말 흉악범, 저건 차형에 처해, 저것들은 저건 살 가치가 없어. 뉘우침도 없고 저렇게 뻔뻔해. 저건 죽어야 돼.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니 저건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악한 흉악범, 사형 집행해야 될 악한 자에게도 선함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됐지만 그 선함이 있고, 죄를 범한 죄성, 악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과 하이드, 한쪽에서는 그냥 선한 일을 하고 온 도시가 존경하고 저런 천사가 없어. 한쪽에서는 저런 순 못돼 처먹은 인간이 있어. 이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꾸 보니까 바로 그게 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인간이다. 내 안에 엄청나게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 붙들고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선함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순 못돼 처먹은 순 악질, 아주 온 도시가 미워하고 증오할 만한 그런 악한 악질의 악성이,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야시 히데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사람은 들키지만 않으면 악마도 된다. 이 책은 경영학에 대한 책이에요. 경영에 대한 책. 근데 이 사람이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책 제목을 이렇게 썼냐고 그러면, 사람은 들키지만 않는다면, 누가 알아채지만 않는다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악한 사람도 된다. 순 악마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저 사람이 10번 거래를 했고 10번 했는데 너무 좋았다 라고 해도 믿으면 안 된다. 적은 것을 잃어버려도 큰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적은 것,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기 위해서 10번이든 20번은 잘해줄 수 있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친절하게 약속도 잘 지키고 언제나 웃고 다니고, 야, 저 사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악마도 된다.
그 사람을 믿을 건 아니다. 이득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악마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선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는가? 내가 선함을 쫓아나가면 정말 천사, 성자, 너무너무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근데 악한 본성을 쫓아나가면 흉악범이, 아주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옆에만 가도 뭔가 음산함이 느껴지는 순악질의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간다?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살기 좋은 나라의 도시의 환경 가운데서도 불만, 원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옥처럼 살 수도 있고, 저 북한은 종교 인권, 종교의 자유가 없는, 종교 핍박하는 나라의 세계 1위예요. 1위. 근데 이 1위가 18년째 지속되고 있어. 저런 나라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여기에 엄청난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천국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아니, 어떤 사람들은 환경,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나도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내가 선한 본성을 쫓아나가면 천사가 되는 거고, 악한 본성을 쫓아나가게 되면 원망, 불평, 탄식, 증오가 일어나서 결국은 악마가 되어진다. 처음부터 악마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자,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나의 얼굴을 오래 헤어졌던 사람, 알지 못한 사람 만났을 때,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니?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니? 라고 하는 소리에 선한 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나와야 돼. 이쪽으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내가 왜 선하게 살았냐면 이게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나빠졌냐면 이게 아닙니다.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주변 사람들이 못돼 먹어서 이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를 사람들이 성자라고 말해주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좋은 환경, 그냥 재정의 후원이 마음대로 오고, 행정 후원이 마음대로 되어지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후원하고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행정도 안 되고, 오히려 그 마더 테레사라고 일대기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하면 뭔가를 잘 해놓고 하면 사기당하게 되고, 건설업자가 돈 가져가 없어지게 되고, 이 건물을 잘 짓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와서 허물어버리고, 분명히 이거 다 서로 냈는데, 분명히 냈는데 낸 소리는 어디 갔나? 없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말자, 가서 항의하기보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자, 나라에 하는 걸 그냥 가만두자 하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도 거기서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깨끗한 도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병자, 얼마나 많은 매춘부,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 아픈 자들이 거리에 펼쳐졌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건 성자다. 그렇게 악한 나쁜 환경에서 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너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 내가 선함을 선택했을 때는 이 선함이 나의 얼굴에, 나의 언어에, 나의 삶에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악함을 선택하면 이 악함이 나의 얼굴에 나오고, 건드리게 말아 툭 쳤어? 쌍볼지 않는 거냐? 이 악함이 나의 언어 속에, 얼굴 속에, 삶 속에 나와서 악을 만들어 가서 결국은 이 악함을 선택한, 계속 중간에 치우고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악마가 되고 흉악범이 나오는, 하루아침에 흉악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흉악범이 있고, 야, 저는 성자야, 저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너 나 볼 때 내가 공부 잘하네, 너 나 볼 때 내가 착하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모든 사람이 다 선하다라고 기준할 수 있어. 너 모든 사람, 야, 이 사람들 다 100점짜리다 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야, 이거 다 빵점짜리야, 빵점.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야. 우리 서로, 야, 너는 수학 엄청 잘하네 했는데 선생님 볼 때는 너는 30점짜리야 너. 그런데 야, 너 이렇게 공부 안 해서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시험 보면 너도 100점 나도 100점.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의인이 아닌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죽어. 에휴, 죽는 게 나. 이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열심히 먹고 하는데 사실은 죽음을 향해 죽음을 향해 먹고 죽음을 향해서 옷을 입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 거야.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 칭찬을 하고 이쁘네요 하고 멋있네요 라고 말하는데 속이는 거야. 내 옷 팔아먹으려고. 옷 팔아먹으려니까 안 맞는데도 딱 맞네요. 아이고 좀 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입는 거예요 하면서 어떤 때는 풍성하게 입었다가 아유 넉넉하니 좋네요. 딱 째면 아유 요즘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즘 젊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이 들은 건가 이런 생각해서 입고 조금 있다 보면 아 이거 너무 째 이게. 어떤 때는 배가 좀 더 나올 때가 있고 덜 나올 때가 그런데 배가 덜 나올 때 가서 옷 입고 나면 다음번은 이 잠글 수가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칭찬하는 것 같고 높이는 것 같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그 속에 음흉함이 있단 말이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쁘다고 말하는 가운데도 걸려. 독의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들어야 돼. 특별히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잖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무 좋다고. 그런데 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일들은 다 가짜야. 다 가짜. 그냥 액세서리. 그러나 이때부터 진짜고 본론이야. 칭찬해, 좋은 줄 아네. 여기 독이 있다는 거죠. 칭찬처럼 보이고 또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고 감사처럼 말하는데 이거 독이라는 거지, 독.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하나님은 난 간음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아내밖에 몰라요. 나는 내 아내밖에 다른 사람은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내만 한 몸이 됐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너 다른 사람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야. 여자를 보고 어떻게 벗은 여자를 보고 오마나 이게 아니고 그냥 음욕을 품고 하면서 음욕을 품고서 지나가는 여자 이렇게 눈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쳐다보는 자. 여자를 쳐다보고 음란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사람은 이미 넌 간음한 사람이다. 너는 이미 생각 속에서 엄청난 많은 간음이 시작되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마음의 미움을 가진 자, 넌 이미 살인한 사람이다. 이 미움이 점차적으로 발전돼서 결국은 너는 그 사람을 죽이자. 나는 안 죽였는데, 나는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는데 넌 이미 마음에 남을 미워해서 그 미움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죽이고도 남는다.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죄에는 대가가 있다.
창세기 3장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러분 아내가 먹으라고 준 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죠. 짜도 먹고 신고도 먹고 막 아유 안 먹고 싶어도 먹어야 돼요. 내 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자꾸 주고 하니까 먹어 애들이 먹다 남은 것도 먹고 내가 아니면 누가 먹으랴. 그 배가 나오는 거야. 아내가 주는 건 먹어야지. 착함이지 선함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네 아내가 먹으라고 그래서 자꾸 먹으라고 사랑으로 먹고 당신 생각해서 주는 거야 라고, 야 그러면 나 혼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텐데 너 그럼 혼자 에덴 동산에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도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먹었니? 알고 먹었던 모르고 먹었던 이 뒤에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평생 수고하는 거야. 우리는 야 돈 많이 쌓아놓으면 수고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돈 없는 사람도 걱정하고 돈 많은 사람도 걱정하는데 누가 더 걱정을 심하게 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해. 건물이 떨어지나 뭐 주식이 어쩌나 막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 막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건물이 나갈라나 월세가 나갈라나 어떻게 하나 걱정해.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일만 하면 그냥 이 사람이 오히려 걱정 더 많이 해요. 왜 그런 일을 하죠? 인간이 평생 수고해야 돼. 땀 흘려야 돼. 일해야 돼. 마음으로 일하든 생각으로 일하든 몸으로 일하든 그냥 일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일하는 환경, 그 환경은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우리 가정에 나로 인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거기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던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거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맛있는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시덤불 엉겅퀴를 뽑아내고 찔리고 찢어지고, 내가 먹을 것은 채소인데 평생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공부하는 거 어렵죠. 일하는 거 어렵죠. 집에서 살림하는 거 쉽나요? 그것도 어렵죠. 애 키우는 거 쉽나요? 그것도 어렵죠. 그쵸? 공무원하면 공무원도 어렵지. 직장생은 직장에서 어렵지. 직원은 직원대로 어렵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어렵고 다 보면 어려워. 왜? 땀을 흘려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땀 흘릴 일이 없나요? 예수 믿고 난 아이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쏙쏙 들어오고 보기만 하면 시험에 따글따글 합격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전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땀 흘려야 될, 외우고 수고하고 때로 답답한 일을 겪어가면서 땀 흘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라. 죽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또 짓게 되면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의 죽음이 오게 되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죽음이 왔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니까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900살, 800살을 살아.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급격히 수명이 줄어들어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즉시로 죽는 것도 있지만 생명이 점점점 단축되어져 간다.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죄 가운데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따라갈 수 있고 악을 따라갈 수 있는데
따라간 것 따라 선택한 것 따라서 나는 야 멋있다. 정말 내가 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멋지게 살았다. 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있는 분이었네. 난 이렇게 되리라 하는 사람이 되고 인생 지우고 싶다. 내가 지우고 싶다. 내가 지우고 싶다. 지우고 싶다. 그 시간에 필름을 딱 잘라버리고 연결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있고 왜? 환경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넘어진 것 때문에 선을 선택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잘 되게 되고 악을 선택하면 잘된 거 10번 잘 됐어도 내가 악한 본성을 쫓아가면 그것 때문에 사기꾼 소리 듣고 악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설교를 잘하고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악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점점 자라나서 어마어마한 영향력 가운데서 감출 수 없는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많았고 성경적으로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유명해서 그냥 표시가 나는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사람에게도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사실은 하루아침이 아니다. 내가 악을 선택해. 미움, 짜증, 원망 그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선을 선택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런데 선을 선택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 억울해, 더 억울해. 착하고 살고 선하게 살고 용서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섬기며 사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막 천국이 펼쳐지면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고 영어 안 해도 그냥 영어 단어가 막 수수숙 들어오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진 않다. 눈물 흘릴 일이 있고 속상하고 내가 천지 바본가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나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하게 될 때는 어느 순간에 내가 아하 당신 성자네 당신은 천사네 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택한 것이다. 내가 선택의 결과.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해는 죽음이 있다. 죽어나간다. 그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에는 대가가 있고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사람이니까 죽는 거야. 그렇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어. 너 이쁜 거 줬고 내 건강 줬고 내가 너에게 돈도 줬고 내가 너 공부 잘하게 하고 그래 너는 다른 사람 웃기는 재주를 너는 성실한 재주를 줬어. 너는 꽤 깔끔한 재주를 줬어.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았니? 그거 갖고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남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도구로 쓸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썼니? 나는 그냥 공부 잘했는데 그거 갖고 태어났지. 이쁜 거 갖고 태어났지. 건강한 거 갖고 태어났지. 돈 잘 버는 사업 수완 이거 갖고 태어났지. 근데 그거 갖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이게 아니야.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았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섬기며 살았니?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돈 벌었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 얼마나 이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송명희 시인은 무슨 죄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 사람에게 뇌에 다치게 하고 싶어서 불구 만들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안 나오는 거 끄집어내려고 조금 힘이 가해져서 그 뇌 혈관에 이걸 다치게 해서 그냥 이 육체 지체가 지체장애이 된 거예요. 죽고 싶은 것도 여러 번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만나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천국을 보고 천사를 보게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는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누려도 몇천 번, 몇천 배는 더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나빠지진 않는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네가 어떤 재주 있어, 무엇을 이루었어, 무엇을 성취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어떻게 살았니? 그래서 가진 거 가지고 어떻게 섬겨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유, 아내한테 한 번도 안 노해. 남편한테 한 번도 화 안 내본 적이 있었어. 그러네 미련한 지옥불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우리 기준이고, 세상으로 볼 때는 너는 성자야 라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너 누구를 노한 적이 있어? 너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적 있어? 너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넌 지옥불에 들어간다.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은 영벌에, 악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뭐 여기도 뭐 참 괜찮은데 천국도 가면 뭐 어떻게 좀 살 데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린 죄인이라는 거지.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함도 있지만 악한 본성이 있어서 선하게 10번, 100번, 1000번 살아가도 한 번의 일로 완전히 악마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인간은 악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죄성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이미 다른 사람 미련한 놈이다 미워하고 하는 너는 이미 살난 사람이다. 그래서 심판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구원의 이 얘기 되는 겁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는 성자야, 내가 이때까지 만나본 그 누구보다도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마음이 깨끗해 라고 한 사람도 죄의 본성이 있다. 숨겨진 것이 여기 있단 말이죠. 숨겨진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당신도 못돼 먹었구만, 나만큼 착한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돼 먹었네.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나보다 다 못돼 먹었어. 성실하지도 않고 말이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일하고,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도 구원받는다 해서 구원 못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착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도록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믿기가 어려운 것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나보다 무지한 착하거든. 저 사람이 장로요? 아이고, 집사래 저 사람이.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뭐로 교회 가? 내가 또 착한 거. 사장이 내가 볼 때, 상사인 내가 볼 때 저게 장로래, 저게 집사래 라고 하는데 착하지도 않고 농땡이 피고, 그리고 지 아내한테 이런 말씀 안 해. 자기 아내한테 한 거 보니까 아주 못돼 처먹고, 저게 뭔 집사야, 저게 무슨 교회 다닌 사람이야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 교회 가. 목사는 또 온전한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안 착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목구멍에 무덤이요, 입에는 독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악함이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나쁜 놈, 미련한 놈, 이래도 넌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구원받아야 된다.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면 구원이 왜 필요해? 그러나 인간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이다. 알든지 모르든지 지옥불이 있다. 여기서 구원받아야 된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이런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주셔서 왜 주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구원이 목적으로 구원의 밧줄을 주었는데, 이 구원의 밧줄을 잡으면 구원받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간이야 영혼이 구원의 밧줄을 내렸는데 안 잡아 멸망이야, 죽음이야. 이게 심판이야. 심판하려고 구원의 밧줄을 준 게 아니야. 그렇지만 구원의 밧줄을 잡지 않으면 심판이야, 불지옥이야. 내가 그냥 괜찮은 줄, 아니 목사님보다 내가 착한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얼마든 착한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한 번도 선한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없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악한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악함, 이 죄,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선악과를 몇 번이나 따먹었대요? 선악과를 몇 년이나 따먹었대요? 선악과를 몇 달이나 따먹었나요? 한 번. 그래서 악을 몰랐는데, 선만 알았는데 악을 알게 되니까 사람이 악함의 맛을 아는 거예요. 악함의 맛. 그래서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대요. 스릴이 있대. 어휴, 훔치려고 마음만 먹어도 콩닥콩닥 남의 돈, 내 돈이 아니, 내 돈 내가 흘렸을 때는 기쁨으로 줬는데 내 돈이 아니야. 주술 때 누가 보는 거야.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거 내 돈이 아닌데 누가 보면 어떡하지? 주웠는데 이렇게 보고 아무도 없으면 내 호주머니에 쉽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누가 보지는 않았을까? 콩닥콩닥. 근데 내 돈인 경우에는 아무런 콩닥거림이 없어. 내가 떨어뜨린 거니까. 근데 내 돈이 아닌 경우에는 그거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을 때는 콩닥콩닥. 근데 이것이 맛있다고? 죄의 맛이 있습니다. 죄의 맛. 마약의 맛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맛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 맛을 알아. 죄를 짓는 맛을 알아. 점점 지옥불로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심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어서 그저 사랑해주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 그러나 악한 자, 종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 막 심판하시고 책망도 하셨지만, 아무리 몸파는 여인이든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하는 순악질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들이든 다 친구가 돼. 왜냐하면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순악질이든 성자라고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든 다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생명줄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다른 귀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착하게 살면, 선행을 하면, 도를 많이 깨우치면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 왜 기독교는 너들 뭐 속이 좁아? 왜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거든. 오직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교회 간에 교류를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 착하게 살다 그러면 되지. 그런 게 아니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기독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와서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다 가자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연합이 안 되네. 다른 종교들하고 대화가 안 돼. 왜 안 그렇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거든. 같이 나무를 심는데 연합할 수 있고, 동성애를 막아내는데 연합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함께 나누는 거 같이 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밖에 구원받을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교제해. 뭐 너도 존중 여길게. 뭐 너는 너대로 구원받아라. 나는 나대로 구원받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왜 오직 예수님인가? 이사야서 53장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양 같은 존재. 제멋대로 살아. 자기 중심으로 살아. 그런데 그런 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이라는 것은 나누어줘. 나누어. 내 것 좀 가져가세요. 나 너무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내 것 좀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짐을 십자가에 내놓는 거예요. 담당. 완전히 맡겨놓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 잡아 피 흘려서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죽음의 신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야. 그 안에 얼마나 사기꾼이 있었나, 이제까지 얼마나 아내를 두드러 팬 사람이었나, 부모님께 불순종했나,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지 맘대로 살았나, 이게 상관이 없어. 거기에 엄청난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살 수 있지만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 피가 뭐냐면 아무의 피가 아니야. 어린 양의 피.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주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고 살았나, 얼마나 예전에 악질로 살았나, 이게 아니라 내게 예수의 피가 묻었을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 얼마나 쳤는가,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았는가, 이게 아니야.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내 삶에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에 전가 담당시키셔서 그분이 다 갚아버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이외에 인간의 죄를 감당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종교, 그렇게 많은 오래된 종교들이 있고 신앙서적이 다 있어도 내가 인간의 모든 죄,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말하는 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못돼 처먹게 살았나, 얼마나 안타깝게 살았나, 내가 애들한테 얼마나 나쁜 아빠로 엄마로 살았나, 아내로 남편으로 살았나, 이것보다 내가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볼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겉으로는 죄를 범한 사람, 겉으로는 너 강도, 이 사람은 사형당해야 돼 라고 한 강도, 이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옆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럴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야,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오늘 선을 선택해야 돼. 내가 아무리 성령이 어마어마한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한 발, 두 발도 아니라 한 발 악을 선택하면 이것이 한 걸음 또 나가고 두 걸음 나가고 결국은 순 악질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내 안에 지킬과 하이드가 남아요. 천사와 악마가 나는 한없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무지막지한 흉악범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찬양을 부르면 예수님의 어떤 때는 예수님 이러고 있으면 그냥 은혜가 쏟아져. 내가 죄인이지, 내가 연약하지, 나 정말 좋은 목사이고 싶고 능력 있는 목사이고 싶은데 그게 참 기도했는데 안 낫고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 부족하지, 밤새워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지. 그럴 때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갈라디아 3장의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평생에 땀 흘려야 돼. 가시덤불 엉겅퀴와 찔리고 찢어지고 아플 거야. 많이 있으면 많이 고도 율법의 저주.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여기서 속량 완전히 다 지불됐다, 갚았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아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들이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양잿물로 스스로 씻어내는 것. 양잿물은 제일 강력한 씻어내는 것. 그런 강력한 세제 못 씻어내. 많은 비누를 써도 네 죄악은 네 앞에 그대로 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렇다고 안 하나? 눈물 흘리며 잘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 하나?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안 하나?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지질 않는다. 지금은 좋아질 수도 있어도 항상 그런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아멘. 은, 금으로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교회 헌금 많이 했어요. 내가 물질로요 많이 하나님의 선교단체에 이렇게 헌금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그런 거 갖고 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으로 되어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생명을 지불해야 돼. 근데 생명이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 그래서 그런 원리, 그런 수학의 원리를 놓고 보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와 피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어린 양 쳐다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죽어야만이 흘린 그 피, 죽을 때 흘리는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목사로 얼마나 살았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살았냐, 이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냐, 이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갚았다.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셨어.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 안에 얼마나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야 상관없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피가 내 삶에 있는 걸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생명이 일어나요. 법이 들어가면 죽음이 와. 누구는 못된 인간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야 돼.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고 엄청난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합격이 일어나고 세상의 존귀한 보배로움이 다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져있어 멸망이. 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거기에 통곡 소리가 없이, 예수가 없는 집안에, 예수의 보혈이 없는 집집에는 돈 많든 적든 아주 가난한 사람이든 종의 자식이든 간에 다 죽음에 이르는 통곡이 일어나지만, 사망이 일어나지만, 예수의 보혈이 있는 집은 가난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거기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내 인생의 희망이 어디냐? 예수님. 세상으로 볼 땐 이건 불가능해, 세상에 볼 땐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가 우리 삶의 희망입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오직 예수님. 존재한 인간의 유일한 희망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의 죄, 어제의 성공 이거에 연연하면 오늘이 중요해. 옛날의 것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이럴 때 내가 넘어졌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참고서로 살아야 돼. 그거를 성공도 묵상하다가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죄를 묵상하다가 막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고, 둘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있죠. 속에 이 미련한 놈 그럴 수 있어. 미움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나 완전하지 않아. 나 병자야. 나 절름발이야. 그래도 예수의 피가 우리 집안에 내 삶에 묻어 있으면 넌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나? 어제 난 예수님 안에 있었나?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학교 다닐 수도 있고, 예수가 마음에 없이도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예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귀는 네가 못돼 처먹었잖아. 아니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야. 난 용서받은 자. 맞아. 나는 죄. 너는 안 돼. 너는 병들었구나. 너는 죄를 많이 졌구나. 너는 문제가 많구나. 너는 공부를 안 되는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서울대 나온 사람도 너는 안 돼, 안 돼.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죽어야 되라고 말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시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은 어떤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함도 악함도 있는데 내가 선을 선택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던져버리고 예수 안에서 일어서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 예수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너 봐 지금 봐 옛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새 것을 누리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멋지게 돈 벌었어? 얼마나 착했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 얼마나 나쁜 말 안 품었어? 얼마나 남 도와주려고 그랬어? 이런 거에 대해서 빵점이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생명 예수님이 내 소망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일어서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그렇게 멋지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 한 인생의 소망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에 절망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일어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왜 사랑해 주시나라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